주목해야 될 단어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두려움, 순종, 사랑입니다. 나그네의 삶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려움, 순종, 사랑입니다. 알다시피 베드로전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소아시아에 다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박해받는 상황에서 이런 편지를 읽고 힘을 얻고 또 의지하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편지로 보내줬지만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었습니다. 시련의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 시련의 시기에 이런 말씀이 어떤 능력이 되었을까? 시련의 시기가 오면 누구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눈을 갖게 됩니다. 평소와는 좀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나란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낙엽 같은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련이 주는 어떤 유익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세상에 집 짓고 살지 않게 하는 어떤 효력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그네 의식은 오늘도 지난주에서 지난주는 거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나그네 의식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면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한 5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방자해질까? 얼마나 오만해질까? 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단어가 두려움입니다. 17절에 나왔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만약에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막 살고 말 것입니다.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여러분 그 불륜 사이트가 유명합니다. 애슐리 메디슨. 미국 사람 중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인생은 짧다, 바람을 피우라. 영어로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그게 그 웹사이트에 딱 있는 그들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주인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일회성 인생에 어떻게 보면 허망함을 느끼는 사람은 거칠 것이 없는 마카파의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슬프고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 의식이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이 세상 것들로부터의 두려움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색다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다른 말로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존경이 같이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선 이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면이 있어요. 세상적 유혹과 세상적 불안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을 의식하면 다른 것에 대한 집착이나 다른 것에 대한 염려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지역 왕들이 전쟁을 벌여서 이 조카 롯이 다 잡혀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그 롯도 구출해오고 재물도 다 회복해 왔어요. 뺏겼던 것들. 가나안 자기들의 재물을. 이때 엄청난 전리품까지 얻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돔 왕 너로 인해서 내가 치부했다 할까 하여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올바른 공급, 그것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디발 집에서 아내가 아무도 없는 집에 없는 상황에서 요셉을 지속적으로 유혹을 했죠. 유혹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슬쩍 넘어가 줬으면 훨씬 이 집에서 미래도 보장되고 더 사랑받고 앞날도 탄탄해질 수 있었어요. 신분도 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걸려도 어쩔 수 없었다. 핑계를 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혹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지면 다른 것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보호받는 면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그네는 하나님 나라와 이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신적으로 고민도 많고 고통을 겪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욕심,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나를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 묵상해보면 대부분 내가 가진 염려의 어떤 부질없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만약에 내 고민이 이게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구나 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역설적으로 마음의 건강함을 얻어요.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내 고민이 사실 다 나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시선으로 옮기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의를 신경 쓰고자 하기 때문에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모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는.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증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태도로 그분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내가 모든 하는 일에 인간적인 성분이 하나님의 성분이 아니라 자꾸 들어가느냐, 이것에 민감해져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증거가.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긴장감을 줍니까? 아니면 편안함을 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17절, 오늘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오늘 성경은 외모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게 뭐죠? 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어떤 위치, 신분, 조건, 또 성취,
뭐 성공을 이룬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외모나 성취로 나를 꾸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보신다고 했습니까?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믿고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져요. 여기서 행위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예요. 믿음의 자세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합하게 살고자 했느냐에 대한 것. 결국 내 중심성이고 어떤 열매 같은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열매로 증명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외쳐봤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내고 비난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주님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봐도 맞습니다. 그 행실로 그를 판단한 말이 맞습니다. 행실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면 행실이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겉의 화려함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치장하는 화려함이 절대 아니고 우리를 삶의 즙으로 평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인생을 겉모양이 아니고 뭐 하나님 어쩌고 그게 아니고 본질적인 것을 향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향하게 만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데이빗 플랫 목사님. 성공적인 아주 대형 교회 목회를 이어가던 그 중에 어느 날 아시아의 비밀 지하교회를 방문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시아의 비밀 교회가 중국 같아요. 이 지하교회는 넉넉한 재정도 없었고 다양한 은사, 많은 사역자, 화려한 건물을 가진 그런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음향 시스템과 화려한 음악을 연주하는 찬양팀, 푹신한 의자, 냉난방 장치도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깊은 만족을 얻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다시 미국의 그 교회로, 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얼마 전 다녀왔던 그 아시아의 지하 교회와 많이 달랐습니다. 예배는 침침한 구석방이 아니라 오페라 극장 못지않은 화려한 조명시설을 자랑하는 대강당에서 드려지고 있었고 교인들은 먼 길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수천만 원씩 하는 자동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온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형제자매들 모습과 비교하면서 언제부턴지 신앙의 이런 본질적인 요소를 다 잃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안락한 내용으로 채워버린 건 아닌가 하는 이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목회하면서 계속 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지하교회,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런데 플랫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말씀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도 만약 이 멋진 음악이나 푹신한 의자를 다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스크린을 떼어내고 무대 장식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에어컨을 끄고 편의시설을 다 철거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 성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몰려올까? 엄청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외적인 요소를 제거한 채 말씀 공부만을 개설을 했고 그랬더니 1000명의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미국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플라임 목사님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1년 동안 다음 5가지를 무조건 실천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첫 번째였어요. 둘째는 성경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기. 셋째, 남은 돈이 아니라 먼저 재정을 떼어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네 번째, 단기 선교나 봉사 중 도움이 필요한 것을 직접 몸으로 찾아가기. 그리고 5번째, 교회와 같은 또는 다른 복음적인 공동체에 철저하게 헌신하기. 이 실험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이 뿌리째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쓴 책이 레디컬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됐죠, 한때. 저는 우리도 이러한 나그네로서의 두려움 때문에 내 삶에 많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근본적인 것만 뚜렷이 남고 나머지는 사실 다 빼야 돼요, 여러분. 단순화하고 내가 만약에 단순화시키고 내 인생의 마지막 끝에 평가자를 의식한다면 당연히 거추장스러운 것은 덜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그네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 가치관 변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한 가지의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삶이 이렇게 본질적인 몇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생각을 깊이 하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 피로 가능해요. 아멘.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조상이 아무리 물려준 행실이 내 인생의 습관처럼 굳어져 있다 하더라도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온 것과 상관없이 달라집니다. 어떤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그것을 길게는 설명 못해요. 하지만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요, 은과 금 같은 것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참 신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떻게 나를 바꿨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을 이해합니다. 20절 보여주시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까? 아멘. 항상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 않은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답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세상이 나의 믿음이요 소망으로 여기고 싶어 해요. 하나님에게도 믿음과 소망이 있지만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믿음과 소망을 가진 나그네
일 뿐인 것이 자꾸 느껴져요. 요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양쪽 다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강해지고 이쪽이 약해져요. 그리고 약해지게 하나님이 또 만드세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예를 들어볼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라헬. 하지만 라헬은 야곱의 가나안 고향에 거의 다 도착한 베들레헴 지역 근처에서 둘째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제일 사랑했던 여인은 너무 일찍 숨을 거뒀죠. 또 야곱이 움켜쥐려고 했던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 찾아가다가 들짐승에게 해침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얘기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졌을까 생각합니다. 이 야곱에게 훗날 또 베냐민마저 애굽의 통치자가 요구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아, 내가 무엇을 움켜쥐려고 할 때마다 너 자신이 누군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쪽으로 옮겨가고 더 뚜렷해 가기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박누가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내과 의사셨고 정말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사회적 명예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 타인의 인정 이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정말 탄탄한 반석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에 예고 없이 여러 개의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젊었는데도. 그 안식처를 흔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췌장암, 위암, 당뇨, 간경화, 그리고 마지막 혈액암까지 걸렸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과 의사인데. 의학적 지식, 자기가 의지했던 건강, 그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이제 시한부라고 판정을 받은 다음에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 연고도 없는 필리핀 오지마을 파라냐케라는 곳에 들어가서 병원차 한 대 끌고 다니면서 약값도 받지 않고 주민들만을 치료했습니다.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무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건강해져가지고 14년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16년 위암이 재발해서 투병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서의 신분은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너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다. 20절에 나왔죠,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는데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말세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기가 더 늦기 전에 저는 늦기 전에 우리의 말세가 언젠가 여러분 의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그네라든지 또는 뭐 심판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런 말들은 믿음을 얻은 자에게에만 이해가 되는 말이지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라는 생각을 한 사람에게만 이 용어들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또 뭐 금과 은이 아니라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써 성령님에 의해서 휩싸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말들을 이해도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금과 음이 최고라고 달려갑니다. 나그네란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 중생이 되어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새로워진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이 헛되고 어떤 것이 오래가고 어떤 것이 오래가지 않는지가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소망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희미해도 저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너의 소망은, 너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뚜렷한 고딕체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종점이 가까우니까 너는 서울에 갈 사람이야. 넌 앵커리지로 갈 사람이야. 자꾸 앵커리지가 서울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붙이시고 다가오시고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소망과 음과 금에 대해서는 희미해져 가게 만드시고, 요한일서에도 보면 우리가 저희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는 참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읽어보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저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소리를 듣지만 우리는 알아듣고요, 저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들의 소리는 세상은 알아들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 얘기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랭귀지가 달라요. 똑같은 말을 듣고 우리는 깨닫고 저들은 못 깨닫고요. 똑같은 말 들어도 우리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음과 금, 무슨 주식 정보 이런 것들이. 달라요. 음과 금과까지 썩어질 것이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썩어질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저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이 수증기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봐야 할 곳에 포인트로 눈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컨버션이고 중생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알 뿐만 아니라 마지막 어떻게 해요? 따라요. 결국은 따라요.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가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돌아섰거든요. 돌아서서 어떻게 했는가? 그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따르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제대로 순종합니다. 진리를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은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하지만 그 진리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입지는 못해요. 깨끗함은 어떻게 입느냐? 순종할 때 깨끗함을 입습니다. 깨끗함을 입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형제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비로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사랑이 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고요.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땅의 재물, 자랑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소유에 대해서 옛날만큼 귀 기울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그러면 경쟁 관계로 봤던 저 사람이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쟁자로 보이지 않아요. 탐욕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이 믿고 그냥 거슬리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탐욕과 관련되어 있어요. 깨끗해진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더 이상 오징어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심, 경쟁심 이런 것에서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고단한 세상길을 걸어가는 동료 나그네로 보기 시작합니다. 전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서로 주님께 나아가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료 나그네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동지가 그때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실제 우리 대적은 서로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탐욕이고 사탄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대적인 것이죠. 그들이 대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지만 여러분 정리하면 나그네로 살지만 두려워하면서 사십시오. 그 두려움이 순종의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